안녕하세요. 간증맨의 성경여행 창세기 15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내 인물 중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1장 하반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1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13장은 롯과 이별하는 이야기, 14장은 롯을 구출하는 이야기, 15장은 오늘 할 내용인데 햇불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뒤에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제목만 살펴보면요. 16장은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에 대해서 나오고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장은 할례가 나오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고요. 계명하죠. 18장에는 의인 10명을 물어보고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20장에는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두 번째로 거짓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일단 이야기는 끝나고 21장부터 두 번째 인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다고 아브라함이 그 21장부터 전혀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21장에 그 아들 이삭을 낳고 22장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고 23장에 사레가 117세에 죽고 24장에 사레가 죽으니까 이삭을 결혼시켜 리브가한테 결혼시키고요. 25장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사레가 죽은 다음에 38년을 더 사는데, 그 다음에 25장에 그 구드라와 재혼해가지고 자손들을 낳았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는 거기서 끝났는데 실제 그 21장부터 두 번째 인물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인데 제목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다음에 횃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뭐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도 또 꿈으로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요.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물어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혼자서 자녀도 없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나 창대하게 될 수 있나 늘 고민했겠죠.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해가지고 북남 동서를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손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또 하나님한테 내게 쓰임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면서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든지 말씀할 때 성경 강좌할 때 뭐 하나님한테 대들듯이 내게 자식도 없는데 내게 상속자가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럴 수 있냐고 뭐 내게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대들듯이 말했다고 했는데 가인과 같이 분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가는 곳마다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누이를 속였을 때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또 재산을 또 많이 바로에게 받아가지고 또 나오게 하는 거, 또 롯을 구출하면서 또 구출해 오는 거,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가, 또 그 전능하신 것을 많이 체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차분하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엘레셀은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종에도 나오고 모세의 둘째 아들도 나오고 여호사밧의 선지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요 큰 상급이라고 하는 말씀과 또 무엇을 주시려고 하냐고 했을 때 그 내 몸에서 날짜가 그 상속자고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하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를 나타내는 장들을 보면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과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면은 로마서 4장은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고,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했는데, 근데 3장 1절부터 29절 모든 내용이 아브라함과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길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2장 17절 보면, 요거는 또 그 로마서 내용하고 좀 약간 또 상반되는 내용 같은데요. 이와 같이 향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야고보서는 또 행함을 강조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또 아브라함이 또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면서,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약속하실 수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많이 준비하죠. 모든 것 중간을 쪼개고 새는 쪼개지 않음. 새는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짐승은 쪼개고 새는 그냥 쪼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개를 쫓고 해질 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가 징벌한 후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겠죠. 솔개가, 저희 이 대목에서 잠들면 안 된다,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잠을 잤기 때문에 종살이 하는 건 아니죠. 여호와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방에 객이 되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이 재물을 이끌고 나옴으로써 큰 민족을 이룬다는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보면은 창세기에는 여기는 400년이라고 되어 있고, 출애굽기에는 430년, 또 신명기에는 400년, 사도행전 7장에는 400년, 사도행전 13장에는 450년, 또 갈라디아서는 430년. 그 종살이한 기간이 책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요.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아므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되는데, 레위와 고앗과 아브라함과 모세까지에는 4대라고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고대 근동의 원장 예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짐승을
쪼개어 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어길 경우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라고 서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횃불만 지나갔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어가실 때 아까 하나님만 지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합니다. 둘이 손을 잡고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둘이 아니고 하나님만 지나가기 때문에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하고요. 내가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가나안 땅 모두를 준다는 거죠. 가나안 열 족속을 보면은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누가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암기하는 방법으로는 반대로 겐 그리스 감문 이렇게 하지 않고 뒤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브리야 헷드가 그겐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저희도 성경 뭐 창세기서부터 천지창조 순서 뭐 야곱의 자녀들 또 뭐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아니면은 또 그 신학생들 보면 족보들이 있습니다. 그 외우는 방법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또 사사기 보면 사사들 그거 삼손밖에 거의 아는 사람들 없잖아요. 뭐 알아봐야 몇 명인데 근데 그 사사들도 다 외우거든요. 근데 한번 외워놓으면은 그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또 10가지 재앙 같은 경우는 저 같은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또 이걸 스토리로 해가지고 외우는 또 설명하는 목사님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든 자기만의 방법으로 외우면은 되게 많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15장은 여기서 마치고 16장에서 뵙겠습니다.